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5일 금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19장 1절로 20절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여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서 하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앞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두움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같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히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부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아멘. 욥이 친구들에게 격한 감정으로 항의를 합니다. 빌닷의 말을 듣고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게 하면 말로 나를 완전히 짓부수는구나. 그걸 언제까지 할 거냐? 멈추지 않을 거냐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여기 10번이라는 것은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꽉 찬 숫자를 말하죠. 충분히 욥을 비난하고 욥에게 상처를 줬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학대한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격한 감정으로 말합니다. 너희들이 위로 아닌 위로의 말들을 하면서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단에게 하나님이 욥을 내어주시면서 욥의 살과 뼈만 칠 수 있게 하시고 그의 생명은 해할 수 없다고 하죠. 그 생명을 해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사실은 마음이에요. 영혼이에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에게 위로한다고 하면서 충고하고 또 욥을 정죄하고 하면서 언어폭력을 가해합니다.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낫습니다. 근데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를 않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기의 친구를 학대했다면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는데 그 수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히려 욥에게 모든 허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욥이 반론하지요. 4절에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에게도 있다. 너희가 겸손하지 않고 자만해서 나에게 죄가 있고 잘못이 있고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너희는 계속 말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신 거다.
하나님이 나를 자기 그물로 에워싸신 거다. 내가 지금 고통과 재앙을 당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내가 허물과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단의 손에 맡겨놓으신 것이다. 욥은 이거를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내어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욥의 친구들은 욥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들도 죄인들인데 욥만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욥에게 정말 수치와 학대와 상처를 주고 있는데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이 희생자인 듯 그렇게 표현합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인과응보적인 신앙의 관점에서 욥의 고난을, 욥의 재난을 범죄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악인이기 때문이라고 몰아세웁니다.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친구를 끝까지 자신들의 말에 굴복하고 항복할 때까지 사방에서 계속 괴롭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말로, 언어 폭력으로 상처를 주었을 때에 우리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수치스러워 해야 돼요. 고난에 지쳐있는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조심해야죠. 오늘 욥은 그것이 친구들은 자꾸 욥의 죄라고 얘기하지만 욥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적대적으로 하신 거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욥은 그 고난이 자기가 이유와 원인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고통받고 고난당하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결백을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욥은 7절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신 행위를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친구들에게 폭행을 당한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응답이 없었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했는데 하나님의 정의가 펼쳐지지를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욥의 앞길을 막으시고 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 길에 어둠을 들이우시고 욥의 영광을 걷어가고 욥의 머리에 있는 관모, 면류관이죠. 그걸 벗기셨다라는 겁니다. 나를 사면에서 허르시고 내 희망도 뽑고 욥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욥을 보십니다. 마치 군대들이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욥을 공격하고 장막을 둘러서 진을 쳐서 대적하는 이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욥은 이 하나님을 그래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너가 죄를 짓고 악해서 그래라고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고통과 이 재앙을 허락하셨다. 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가 부당하다고 여기는 것을 다 나열하고 있는 것이지. 오히려 욥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욥을 대적하시니까 이 하나님이 대적하시니 사람들도 대적한다고 욥이 13절에 말하죠. 나의 형제들이 멀리 떠나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고 내 친척은 나를 버리고 나의 친지들은 나를 잊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죠. 가족, 그리고 그의 식솔들, 종들, 그의 형제들, 그의 친지들, 그리고 그의 친구들까지
하나님이 나를 적대하시니까 그들도 나를 적대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식솔들, 종들이 주인을 보고도 낯선 사람같이 대합니다. 타국 사람이 되었다라고 욥은 표현하죠. 그래서 종들에게 말하면 종들이 들었었는데 이제 내가 종들에게 간청하는 입장이 되었다.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고 내 자녀들도 나를 가련히 여기고 어린아이들마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조롱한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가까운 나의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고 내 원수가 되어졌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상처 주는 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가까운 사람들. 가깝기 때문에 말을 더 조심하지 않고 가깝다고 해서 오히려 더 말을 함부로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것이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들일 수도 있고 나의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일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어떤 일을 같이 하는 일의 질서에서의 주종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조심해야지요. 특별히 오늘 욥의 경우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는데 고난과 고통과 재앙을 당할 때에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준 일을 했다면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걸 풀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욥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죄를 지은 자로 악인으로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특별히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그때 욥은 결단합니다. 고난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그 문제 자체보다도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언어폭력을 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도 않았는데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욥의 좋은 특성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원인을 알지 못하지만 그 고난과 재앙과 고통 가운데 견디어내고 순응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이 내 가운데 나타나서 나를 깨닫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억울하게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는 더 상처받기 쉽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우리의 자신감과 소망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욥이 빌닷의 충고와 비난에 대해서 말하는 모습을 볼 때에 욥은 하나님이 나를 그물로 에워싸셨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뭔지 모르지만 대적하신다. 라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결백함이 인정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여전히 붙들고 놓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욥과 같은 그런 억울하고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 정말 힘들고 마음과 영혼이 상처를 입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로 사모하고 우리가
감당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가까운 친구를 말로 폭력을 휘두르고 그것을 멈추지 않았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인 것을 늘 깨닫고 머리만 크고 뜨겁고 우리의 가슴은 냉랭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다 봅니다. 제게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사랑하며 순종하며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